이제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은 또 아모스서도 어떤 이런 멸망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멸망과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는 하나님 늘 회복을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권의 소선지서를 같은 어떤 관점에서 항상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로 이렇게 연결이 쭉 되어지는데, 멸망을 말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심판 가운데 회복을 또다시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멸망받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아모스서 5장이었는데요. 5장 이제 21절 다시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도 섬기면서 여전히 이방 백성, 이방 그 신들을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그 마음에 알맹이와 본질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같이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못해서. 자주 들어보셨지요? 신앙생활을 진짜 못해서.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못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뭐 교회 떠난 적도 없고요.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도 않았습니다. 남들이 그거 한다는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나이트 클럽 가고 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여자도 많이 만나봤어야죠.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제가 뭐 음란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여자 만나서 그냥 정직하게 결혼하고 정직하게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제가 막 주변이 봤을 때 막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착하게 예쁘게 잘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다행히도. 근데요, 그냥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큰 잘못 없이. 그래서 저는 남들이 막, 물론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방언을 받고 신비한 체험과 경험을 했지만, 남들이 말하는 뭐 그렇게 기적적인 체험이 없습니다. 막 그렇게 남들이 말하는 그런 사연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삶이 그냥 순탄하게 아무 일 없이 왔거든요. 물론 이것도 뭐 따로 이제 얘기하자면 얘기가 되겠지만, 근데 그런 면에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저의 삶에 있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기 전에, 그 전에도 예배 드렸거든요. 주일 예배 드렸고요. 그냥 드리라고 하니까 드렸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드렸어요. 중학교 때도 드리라고 하니까 드렸어요. 뭐 또 성경 구절 외우라니까 외웠거든요. 주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세요. 뭐 이렇게 또 이제 수련회 가서 듣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말 안 하면 안 보내줘요. 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백을 하고 밥도 먹으러 갔어요. 예배는 드리는 삶이었지만 형식을 드리는 삶이었어요. 시간을 지키는 예배자였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교회에서 잘 자란 모태신앙의 아들이었고 자녀였어요. 근데 말 그대로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마음의 진정성은 없어요. 근데 이게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또 그런 모습이 이제 영원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사역을 계속 해오잖아요. 20살부터 제가 사역을 했으니까요. 근데 사역을 쭉 하는데 이제 때로는 뭐 이렇게 열정이 가득하여서 사역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초등학교 앞에 가서 복음 전하고 우리 애들도 만나고 그렇게 빼빼로로 유혹하고 꼬시고 교회 가자 하면서 맨날 전도하고 막 그럴 땐 막 열정이 가득하죠. 근데 또 저도 학생이잖아요. 공부를 지금까지 하는데 또 그러면은 또 이렇게 또 한번 디프레스가 오게 합니다. 사람인지라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앞에 나와서 인도는 합니다. 애들 앞에 씁니다. 하지만요, 그냥 서요. 그 마음에 어떤 열정과 아이들을 사랑하고 뭔가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그걸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쓰더라고요. 근데요, 설교 또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애들 반응이 얼마나 좋고 또 성경학교 하면 막 2배 부흥하고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신기하게 하나님 부어주셔서.
근데요, 제 마음에 감동과 뜨거운 열정이 없어요. 그냥 해요. 근데 신기하게 잘해요. 이게 직업이 되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20살 그 중반 어느 쯤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 이 모습을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여전히 또 있네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모스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가면 하박국에서도 또다시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데 형식을 드리고 있어요. 어느 순간 마음은 싹 빠져 있고,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피쉬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는데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제사, 예물, 찬양, 그 마음을 드리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꿰뚫으시는 분입니다. 외모, 외형, 형식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역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터졌어요. 하나님, 제가 형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을 사랑하라 하는데 아이들은 많아요. 정말 참 감사하게 아이들이 많이 와요. 정말 신기한데 하나님 부어주셔서. 그런데 하나님, 지금 신음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상처받아서 안 나오는 그 한 명이 안 보이더라고요. 많이 나오는데 지금 잘 나오다가 빠진 친구가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시키는데 그 영혼 어디 갔냐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서는데 그 영혼이 빠졌는 걸 넌 아냐 모르냐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이제 또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선생님들 물론 얘기하죠. 선생님들 아이들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먼저 일어나서 집 앞에 가는 거예요. 누구요? 빠진 친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보고를 하잖아요. 늦잠 자서요. 마음에 상처받아서요. 누구 엄마 아빠 때문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거 다 제쳐두고 그냥 집 앞에 찾아가요. 약속을 미리 하고. 그래도 약속하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죽어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두드려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요? 목사가. 같이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알게 하시니까. 그리고 그 친구 데리고 와서 앉혔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요새가. 이게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야. 이건 이제 제가 경험한 형식을 뛰어넘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아모스서가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거지만 정말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형식만 있는 절기와 성회들을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그 수많은 민족이 민족 대이동을 합니다. 꼭 우리나라의 설, 추석에 민족 대이동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민족적으로 대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뭐 생각해요? 자기가 두고 온 농사, 자기가 두고 온 양들, 자기가 두고 온 자기의 생업, 여전히 그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현대시대 이 한국교회도 여전히 있습니다. 예배당에 몸은 와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다른 데가 있어요. 하나님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절기를 미워하고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뭘 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늘 하나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네페쉬,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만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건 뭘 드리는 거냐? 내 인생을,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예배 주일을 내가 지키지만 주일을 드리고자 여러분 월요일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월요일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화요일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내 삶에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가 예배자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 제가 일주일 이렇게 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 드릴 때 2부 예배, 3부 예배, 1부 예배 다 동일하지요. 뭐부터 시작합니까?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예배자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예배자의 삶이 잘 안 됐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이 죄인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이 참 좋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안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꿰뚫으신다고요. 알고 계신다고요. 근데 이 삶을 제쳐두고 이런 몸부림 한 번도 안 치고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제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형식은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꿰뚫으십니다. 그 예배, 그 삶 하나님 안 받으세요. 우리가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다시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번제와 소제, 이 당시에 드려지는 번제 그리고 소제, 하나님 앞에 양을 태우고 소를 태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살라 드린다고 하지만 그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그 희생의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고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그 형식밖에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자의 진정한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또다시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말하십니다. 2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 또 사랑, 인애 뭐 이런 단어들인데 여러분, 히브리어를 아침부터 말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구약에서 되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죠. 정의와 공의, 미시팟, 제데카, 그리고 사랑은 헤세드. 이 세 가지 단어가 제일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네피쉬, 마음. 이 네 가지 단어가 진짜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 가지고 논문 쓰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만큼 오늘 정의와 공의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미시팟, 제데카. 이 두 개만 외워도 성공했습니다. 근데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는 거예요. 그럼 정의는 뭡니까? 정의, 미시팟, 판결, 공정한 질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뭡니까? 바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삶, 이걸 공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늘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워진 왕과 세워진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 백성을 통하여서 이 사회와 이 백성들, 다른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까지도 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예배자의 삶은 무엇이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이에요. 그 삶에 뭐가 빠졌다고요? 정의와 공의가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의에 대해서 잘 표현하는 게 뭐냐? 룻기입니다. 룻기에 정의의 그 사회적 질서가 실현되어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우리 나오미 설교 들었지만 정말 그 며느리가 얼마나 참 감사하고 이쁩니까? 그치요? 그치만 여러분, 나중에 이 며느리 룻이 나중에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뭘 해요? 이삭을 줍죠? 그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 안 합니까? 보아스가 명령하잖아요. 더 많이 떨어뜨려. 더 많이 이제 배려해줘. 그 룻을 더 많이 배려해줘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더 많이 떨어뜨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삭을. 그러니까 재배를 하고 추수해 가잖아요. 근데 추수하고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삭 줍기 해보셨습니까? 저는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근데 이걸 들어서 이제 알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룻기.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회복지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실현되고는 있지만 약자들을 보호하고 약자들을 배려하는 게 잘 안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그런 얘기 나오면 야 이건 역차별이다 하면서 막 득달같이 일어나는 게 또 언론이잖아요. 어디 지역 가운데 뭐 특수학교 들어간다고 하면 그렇게 반대하고 막 난리를 피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뭐 전문용어로 님비 형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적 정의가 잘 실현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룻기에는 실현이 잘 돼 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사회에서 보아스가 명령하니까 그 종들과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더 많이 떨어뜨리고 더 많이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배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사회적 공동체 질서가 돼 있어요.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온 삶, 정의, 판결, 종종한 질서 이게 실현 안 되고 있는 상태가 언제인지 아세요? 솔로몬 때가 제일 정의와 공의가 실현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솔로몬을 제가 지목하지만 솔로몬 때 잘 보십시오. 정의와 공의가 전혀 실현이 안 돼요. 그 당시에 얼마나 폐역한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해놓고 자기 왕궁을 들이다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들에게 노역과 병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엄청나게 괴로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왕 때 이제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죠. 우리의 노역을 좀 줄여주라. 얼마나 고됐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서 좀 줄여주라. 그러니까요, 왕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르호보암한테 와서 그걸 줄여주라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누구 말을 들어요? 장로들과 어르신들 말을 안 듣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자기와 같이 자라는 왕자들. 그 왕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방 공주들을 다 드렸잖아요. 그 이방 공주들의 자녀들입니다.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방 백성, 이방 신의 왕자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말 안 듣고 이방 신 말 듣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돼요? 안 돼요. 수많은 노역과 수많은 힘겨움과 그들이 배려받고 그들이 어떤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힘든 어려운 상태로 그 삶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자의 삶은요 약자를 돌아봐야 됩니다.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뭐 여기에서 제가 손가락으로 깨물라고 할 수는 없지만 10개의 손가락 중에 하나 깨물었다 칩시다.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엄청 아프죠 다들? 그치요? 그럼 여러분 아픈 손가락도 신경 쓰게 되지요? 자녀들 여러 명 있는 여기에 뭐 어르신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자녀가 더 눈에 밟힙니까? 연약한 자녀, 마음이 더 가는 자녀, 아픈 자녀가 더 눈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사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자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약자들이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 가운데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실현하라는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삶. 예배자의 삶이 그냥 단순히 내가 형식을 취하는 예배자의 삶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들은 약자들을 고치는 일이었고 그들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또한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 피 흘리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명합니까? 말 안 합니다. 침묵하기를 선택합니다.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 예수님이 채찍 맞으실 때 전 그 침묵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봅니다. 얼마나 말하고 싶을까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근데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삶이에요.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다른 일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은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는 것, 나는 죽고 다른 공동체와 하나님 세우신 교회된 몸이 사는 것, 나는 죽고 다른 이가 오늘도 그래서 정말 하나의 미랄되어 하나님의 나무가 하나님의 세우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사역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면 갈수록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자의 삶을 말합니다.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시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본질 빠진 형식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세요. 너의 마음을 내가 원한다. 근데요, 그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은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드리는 삶, 오늘도 나의 삶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 삶이 좀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멀리가 아니라 일단 먼저 우리 가정,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 이 가까운 곳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 저를 보내어진 그 셀, 구역이죠. 그 구역, 그리고 그 교구, 그리고 내가 그 거하는 그 가정, 하나님 이 가운데서 제가 어떠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와 정의와 공의가 정말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예배자의 삶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신 그 삶이 되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